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머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눠보기 앞서서 우리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 명절의 시작을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함께 보았던 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약시대의 어떤 역사들 또 신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많은 지나간 역사설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다만 역사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갖다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사정을 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저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길을 이미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어려운 발걸음 하나가 구원의 약재료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 이게 가능키나 한 얘기야? 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뭐 기사이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많은 기사 이적을 행했고 그 많은 기사 이적들을 다 책에다가 기록을 한다면 이 땅에 보관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기사 이적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역사, 바다를 갈라냈다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서해안에 그 조수간만에 차가 크니까 밀물이 됐다 썰물이 되면 육체가 잠깐 드러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바다를 확 갈라버리는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담가라 했는데 7번 들어왔다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 현대 의학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행했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역사,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말이나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내고 있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역사가 나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그것이 말이나 돼? 그게 가능키나 한 일이야? 하는 그런 일들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홍해를 갈라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그 천국 여정의 그 길이 있을 것인데 그 길에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믿어낼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내는 그 역사를 믿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깨끗하게 하는 그 역사, 그것을 믿어내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있을 호련변화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인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래된 맑은 포도주로 할 때 우리 면박이 벗어지고 휘장이 제하여지고 사망이 멸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때 맑은 포도주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그것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믿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마치 그것을 바라본 사람보다 더 확신을 하고 증거를 해내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고 3일이나 지났는데 사람이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낼 겁니다. 능히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사람을 탁 삼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애태하고 뱉어놨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보다 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바라보자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표적을 달라. 그런데 그 성경에 앞서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 표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주었고 귀머거리에 귀를 트게 해주었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까지. 이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표적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 표적을 많이 행했던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던 역사, 우리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시작부터 10가지 표적, 이적을 시작으로 해서 또 광야로 이끌고 나가고 난 이후에도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출애굽 때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자 따라합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굉장히 많은 표적,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광야에서 힘들다고 그 표적을 계속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그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악하다 그러면 뭐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음란하다 그러면 뭐 육신적으로 어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자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기준, 우리가 그 말뜻을 듣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 39절로 다시 봅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 표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요나의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이렇게.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것과 같이 인자도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봅니다. 15장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이런 전제 조건을 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된다.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15절 말씀 보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이런 얘기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무엇에 대한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물고기가 이렇게 삼켰다가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 41절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판때에. 그러니까 심판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그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다.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수님 인자의 때도 노아 때와 같으리라 라고 했었던 그 때에 대한 것도 우리 잠깐만 보도록 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도 어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자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던 그때,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놓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겁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만 했습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이렇게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멸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뒤에 말씀 계속 보시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을 정죄하고.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통적인 점이 뭡니까? 언제요? 언제? 마지막 때에 이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역사, 그 후사가 되는 것 쉽습니까? 노아 때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노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건을 능히 바라보고 노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믿음, 그죠? 그렇게 했더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후사가 되는, 의의 후사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점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세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 뭐 지리적인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가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는 줄 압니까?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사람들은 그 일본이라고만 하면 막 그냥 치가 막 갈릴 텐데,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알려주라고 하면은 그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겠어요?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찌긋찌긋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요나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신다고 했다고? 당연하지.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성이 이제 멸할 것인데 이것을 전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겠죠.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에 가면 이제 물고기한테 잡혀 먹히고 그 이후의 사건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갔다가 이제 결국은 니느웨로 오게 되는 내용이 이제 요나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요나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지금부터 이제 40일이면 이 성을 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요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부터 저 말단 신하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경험케 하는 역사를 요나의 입을 통해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세상을 정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까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노아의 때 방주를 예비하고 그 경외하는 노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는 역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의의 후사가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봅니다.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후사를 받아야 돼요. 의의 후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이 좋습니까? 고난 좋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의 후사를 받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고난의 때가 왔고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시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각컨대 현재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 축복과는 뭐 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이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볼까요?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함이라. 무엇으로부터 해방돼서?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또 계속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런 축복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우리 아이도 지금 고3이에요. 이제 수시 원서 넣고 입시할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소망해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아직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사실은 어떤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을 요나의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었고 이것이 어떤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만유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있는 겁니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뭐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러분들도 그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바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여러분들 전도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에 먹먹한 것이 있고 내가 입을 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전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말이나 돼? 이거 가능한 한 일이야? 이런 판단인데 내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쉽게 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확신, 지금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 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어내고 있는데 왜 믿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것이 나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전도를 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몽땅 구해내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될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구원이 될 역사에 바로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확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내 입에서 꺼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가볼래? 이거 말고는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을 믿어내는 그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해낼 수 있는 담대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나의 의지로 내가 선택을 해서 믿어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도 있을 것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니까 나도 다닌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더니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났더니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 될 사람이었고 가다 보니 그냥 믿게 되는 크리스찬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빠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의 지인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었고 내가 그것에 참여한 것이구나 라는 확신인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말이 무엇이었다? 전도였고 복음이었고 구원의 소식이었다. 노아의 외침도 뭐였어요? 전도였고 구원의 소식이었고 복음이었다. 그러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구원을 증거해내는 그 전도자의 역할로 마지막 때는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다만 역사적인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이렇게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지식적인 것을 기반으로 무엇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마음속으로 생각해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나의 갈 바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